두 번째 파트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파트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42페이지를 잠깐만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 개관에 보시면 대단원의 주제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꿔 얘기하면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교리, 진리에 대한 얘기고요. 12장부터는 성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는 죄에 대해 중단에를 보면 죄, 칭의, 성화, 주권, 이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성도들의 생활에서 보면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 구원에서 첫 번째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거고, 두 번째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화, 여러분 44페이지 보면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있는 그게 그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성화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에 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 속에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죄에 보면 6장 1절로 14절에 성도의 죄를 멀리해야,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대해서 산 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런데 계속 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얘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기지를 못해요. 왜? 옛 습성에 그 젖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직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왕은 누구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자리를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의롭게 칭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유와 순종, 순종이란 말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가 얘기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년도 교회 표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에서 말한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음은 세 가지예요. 겸손, 순종, 하나됨.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살았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성화와 죄의 관계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와 율법의 관계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는데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거에 너희 지체를 의에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화와 율법에서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면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지배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래서 율법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율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에 유익한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데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른 채 율법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꺼이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이 죄를 드러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연약하다는 사실을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을 행할 때마다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죽였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지? 안 되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뭘 갖게요? 죄책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안 돼.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죄는 율법을 활용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칭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다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방법이 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과 두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4절로 25절을 보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다.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면 우리 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았던 건데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그러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까지? 율법이 이 땅에 역사하는 동안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깨달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깊은 의도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 자신을 고백한다. 놀랍게도 우리가 칭의, 의롭다,
받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까? 그걸 뭐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봐봐요. 왜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걸,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을 할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그게 재밌거든요. 습성은 그것이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거 남 모르게 이 짓 하는 게 이게 재밌네, 즐거운데, 아주 그냥 짜릿하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듯이 되면 쉽게 못 벗어난 이유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울 안에 두 법이 고하고 있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하다라고 했어요. 죄악 가운데 늘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 전혀 없는, 늘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럴까? 라면서 바울은 그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게. 그래서 날마다 누구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마치 날마다 새로 구원받는 것 같은, 날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끗하심을 입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계속 두 개의 법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 언제까지 싸울까?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의 모습이고요. 주권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8장까지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얘기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다. 이 유대인들이. 자, 1번에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이에요. 그쵸?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그래서 선민인 거예요. 택하신 민족, 선민.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진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형제 친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택한 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게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 이거 무조건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뭘 잘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서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두 번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빚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 내 마음대로. 그래 예전에 제가 이로마서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꽃병 되고 싶은데 왜 자꾸 대접으로 만드세요? 진흙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주제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진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아가지고 판때기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려야죠. 이 진흙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냥 팍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빚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려야 되죠.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 저는 꽃병을 원합니다. 저는 큰 화분을 원합니다. 네가 주인이냐? 네가 통기장이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국대접을 만들었으면 국대접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국대접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간장종지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간장종지라 저기에 간장을 잡은 너는 국대접이야.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못 쓰는데요. 간장종지예요. 왜 쓰임이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막 정하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그렇게 쓰겠다고 그러면 쓰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간장종지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막 라면 짜장면 그릇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큰 걸 담아다. 너는 간장종지라니까. 아닌데요.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쓰시게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때때로 이것이 토기장이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토기장이 얘기를 했을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잖니.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뭐 하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너희는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그런 거 담는 거 아닌데요. 저는 여기다 보석 담을 건데요. 그래, 복음이 보석이지. 너 같은 질그릇에다가 그거 다 줬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부르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정하고 그 쓰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딴 거로 써야 되겠구나.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그릇을 쓰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방인을 갖다 국그릇 써야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역할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2번 보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한다 돼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해야 되겠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아직도 고집을 피우니까 너희는 못 쓰겠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게 아닌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3. 그리스도를 거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워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택한 것도 네가 뭘 해서 한 게 아닌데, 근데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쇼를 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은 뭔가 해서가 아니고 믿어서라는 얘기를 해줬죠.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름답다. 자,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메시아다. 그 메시아 예수를 뭐하라? 전해라. 그 발걸음은 아름답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넘어가서 한계와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않으신 이유는 그 안에도 믿음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으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완악해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배신하는데? 이게 아닌데? 너 예수를 왜 믿어?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쪽이 자꾸 넘어가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전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해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다가 이러니까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게 딱 어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저 불신자보다 더해?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휙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악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한계와 목적의 두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1.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의 축복을 받다. 어떤 쪽에 복음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이방인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방의 복음에 전해지면서 구원 얻는 일들이 역사가 나온 거죠. 바울이 이방인 성도에게 경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이거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던 거 우리한테 온 거다. 이게 다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 못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 그랬던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뭐냐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완악해졌고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어미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 가고 계신 거죠. 자, 회복의 약속.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다.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개별적으로 아까 말한 남은 자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라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놀라운 계획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참된 구원은 이거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너희의 복음을, 너희를 향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선민의식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장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16장 26절까지는 이제 성도들 생활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롭게 된 성도들, 국가, 이웃, 개인에 대해서 자유, 바울의 계획, 바울의 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의롭게 된 성도들에 보면 1. 몸과 마음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그러니까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삶을,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주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각자에게 은사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 자, 1.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삶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평화, 화평케 해야 한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활의 법칙입니다. 국가와 이웃과 개인에 대한 두 번째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 주어진 권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마땅히 세금을 내라.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 권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고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라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첫째는 너도 원래 믿음이 약한 자였고, 두 번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라.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라. 세 번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잘못한 형제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권면을 하는 거죠. 때로는 조언이 될 수 있고 충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연약함으로 저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비판의 제목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 그 얘기잖아요. 제사 지낸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 그런 얘기를. 성도는 평화를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전에도 얘기 많이 한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당신의 선택이겠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원리를 보면 먹는 것이 우리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결키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깨름직하다,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우상하게 되는 것 같은 게 뭐냐고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 입을 다무세요. 나만 지키면 돼요. 그때 잘못하면 내가 연 입으로 몇 명이 지옥을 향한 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러니까 내가 예수쟁이들을 아주 그러자 교회 안 가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저는 안 먹겠습니다. 남들이 먹는 걸 비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만 내가 지켜도 되는. 그리고 왜 안 먹냐고 물어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 그런 거 한국적인 사회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상에 차려놓은 건 안 먹고 저기서 만든 건 먹는데, 제삿날 만드는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뭐 부엌에 있다고 다르고 저기 놨다고 다르고 그러면 그 참 눈 가리고 앙호하는 짓거리. 이거는 원래 의도가 제사 지내는 용으로 여기서 전을 20개를 만들었어. 저게 10개가 갖고 여기 남았어. 이 전의 원래 목적은 10개는 이거고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뽑힌 전들은 저기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가? 그건 똑같은 음식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똑같다면 거기서 온 과일 다 그렇게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딱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제가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꺼리끼거나 불편함 없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정말 할 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결케 해주십시오. 그걸 먹으려면 먹고, 난 그래도 부담스럽다 먹지 말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있는데 그 우상의 제사지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먹네? 이럴까봐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이유는 덕을 끼치기 위함이거든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성도들은 평화를 만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막 우리 한국적인 얘기를 보면 제사 지내는데 가가지고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깽판을 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저는 제가 목회자였지만 제사 때 거의 다 갔습니다. 절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 합니다. 근데 갔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면 귀신 나부랭이가 그 제사장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내가 목사니까 알아요 이러버리면 제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할 텐데, 저는 그랬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안 올 때도 갔거든요. 제가 못 가면 제 아내라도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자녀하고 다 바꿨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제사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거나 막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제사 다 없애주세요. 저희가 큰 집이었거든요. 없애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사실 저희 형님들한테도 좀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차례 같은 거 제사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바뀌어 있어요. 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곡차곡 쌓았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내가 충분히 내가 하는 말이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충분히 쌓아놓고 딱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넘어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내 하나의 나의 그냥 어떤 호기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막 이래버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 어리다고 해서 어린애들이라고 해서 절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아빠와 같이 기도하자. 자, 기도. 다 앞에 있는 식구들은 다 절하죠. 저희는 딱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내 믿음은 그거니까. 그나마라도 와주면 다행이지. 그 장소에. 우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그걸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서 내가 어떻게든 믿음에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언젠가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오겠죠. 예,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마음을 품어 약한 자를 도우라. 약한 자를 도우라. 한 마음을 품으라.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봤을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자, 주께서 주께서 이방인의 주가 되시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 성경은 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죠. 이방인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계획 4번. 바울이 선교하다. 바울이 편지를 써요. 바울이 두루 복음을 전하다. 로마서 이때 쓸 때도 똑같이 편지를 여러 개 썼어요.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리다. 로마로 방문하려 하다. 서바나로 갈 계획을 알리다. 기도를 요청하다. 로마에 가게 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로마에 가려고 했던 계획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문안을 합니다. 5번,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사하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죠. 베베, 일꾼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야, 그 다음에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아벨렛,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권속, 두르베나, 두르보사,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 루포와 그 어머니는 누구죠? 누가 관련해 있는 사람입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할 정도 되면.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요. 거짓 선생이 떠날 것을 권면하다. 이때 정도에도 이미 이제 이상한 거 가르치는 애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참된 것이 있으면 무조건 그 옆에는 거짓된 것이 있다. 가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짝퉁이 많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짝퉁이 없다. 그거는 쓸만한 가치가 없다. 잘 보세요. 어떤 종교든 짝퉁이 없는 거는 거기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99.99%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없는 거예요. 짝퉁은 가치 있는 것에만 생기는 거예요. 루이비통 짝퉁 있죠? 버버리도 짝퉁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에르메스 짝퉁 있고 다 있어요. 저 시장표에 짝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속초 시장에 가면 원조 닭강정부터 해가지고 원조 닭강정, 진짜 처음 닭강정, 우리가 처음 닭강정 이런 식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기죠? 그 안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제일 먼저 닭강정을 만들었던 가게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거예요? 거기를 모티브 삼아서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짜인 거죠. 원조 아닌데 그냥 원조라고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가 진짜가 있는 곳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냐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누가 짝퉁을 만듭니까? 이게 먹히니까 하는 거지. 필리핀에는 그런 시장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중국 다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듣보잡 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아는 상표만 짝퉁이 있습니다. 막 진짜 뭐 가면 막 가방 같은 거 보면 막 나이키 막 이런 것들 죄송하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나이키 짝퉁 신발 하나 사갖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운동화 사갖고 왔는데 그 듣보잡 메이커들이 짝퉁 있는 건 없어요. 다 유명한 것만 있는 거지. 나름 가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생각해야 돼. 근데 언제부터?
이미 바울이 거짓 선생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의 초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것들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다. 바울의 동료들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 있다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함께했던 많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서 안부를 묻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그렇게 구성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과 성도들의 생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온 인류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도들의 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흐름으로 보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얘기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서신서에서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뭐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이런 얘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사실 결론은 구원받은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한 거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 모든 내용의 가장 첫 시작을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라 로마서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로마서를 봤던 이유가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그 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보려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은 전부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은 시작인 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산제물을 드리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보여주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며 우리의 삶이지만 끝까지 그 복음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길 원합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렇게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